자, 오늘은 신년 맞이해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년 되면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전주성기 침례교회 3대 행동 강령이 있어요.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세 가지 상황을 꼭 완수를 해서 중간에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발견돼서 함께 휴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편 23편을 모두 다 좋아하실 거예요.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게 인도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지를 느끼면서 마음으로 정말 묵상하면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루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오늘의 찬양 예배의 제목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라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께 찬양하라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 서툴러서 잘 못한다, 기도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찬양은 정말 모든 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응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찬양 한 곡을 불러드림으로써 올림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를 드릴 때는 일어서서 한 발짝 더 주님 계신 곳과 마음을 눈높이를 맞추시고 마음도 높이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예배는 신년이라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시편 23편은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얼마나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파고들었을 것이에요. 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묵상하셨을 것이에요. 오늘의 주제 설교처럼 찬양하고 싶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느꼈을 것이에요. 잔잔한 물가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셨구나 라고 여러분은 금방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선한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에 눕기도 하시며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까지 풍성히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으로 우리에게 진귀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 감사치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은 거나 크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뭐 큰 거나 적은 거나 똑같은 그런 사랑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수시로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시편 23편입니까? 관주나 주석이 필요 없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 떠오르는 그런 시편 23편이에요. 그 안에 우리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딱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은 함께 이렇게 묵상을 했던 것이에요. 어느 스위스 알프스 산의 중턱에 푸른 잔디가 끝없이 넓다랗게 펼쳐진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맑은 물이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모습과 강가의 녹색으로 치장한 나무들이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할 만큼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그런 시편 23편인데 그 안에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렇게 녹아있는 것이에요. 그 물이 여러분 마음으로 흘러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가는 것이에요. 생명수로 함께 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찬양하고 싶고 우러러 나오고 싶은 그런 시편의 23편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2024년도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 성경 침례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을 선하게 물가와 풀밭과 의의 길과 생명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께 찬양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늘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빚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은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대하신 분이 이처럼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한번 성화가 되었어요. 죄로부터 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며 영원한 우리의 생명주이시며 아버지셔요. 이토록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께 2024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처음 오늘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다해 오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당연한 의무예요. 올 한 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께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신 선한 목자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어디를 찾아도 누가 우리 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약한 현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껏 만났던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미쳤다 그럴 것이에요.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전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80억 명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의 주님이셔요.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나에게만 아버지고 나에게만 주님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주님이고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만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패내가 없어요. 인간들 같이 큰아들은 이쁘고 작은아들은 미우고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 모두에 그래서 아버지요. 그래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형제요 자매요 지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래야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런데 만약에 선한 목자를 여러분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되겠어요? 어떤 일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고 있을 것이에요? 방금 그랬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간다고 그랬어요. 제도권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양들의 이름을 몰라요. 숫자만 많죠. 사람이 기억력이 2,000명, 5,000명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양들이 기르는 양들도 모르면서 양들을 이렇게 양들로부터 탈취를 하고 있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혼까지. 그래서 그들은 물가로 인도하지 못해 영원히 영생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선한 양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보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성경을 50%만 믿으라 그러잖아요.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제대로 된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싹금 목사님에게도 싹금 목사도 못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가 아닌 싹금 목자, 우상 목자를 만나면 자신의 영과 혼과 심신과 재산을 모두 뺏겨버립니다. 탈탈 털리게 돼 있어요. 문제는 재산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혼마저도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은 어디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오늘 우리 성경 보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데리고 가면 어디로 가요? 물가로 인도하겠어요? 흙탕물로 그곳에 빠져들게 해가지고 진리를 들어보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심산이 아니고 뭐 하겠어요? 지옥이에요. 싹금 목사들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신의 배가 든든해지면 양들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가 버려요. 선한 목자를 만난 여러분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자장이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목자들은 목자장의 지침을 따르며 어떤 누구보다도 더 성도를 사랑합니다. 바른 성경 한글 김진 성경으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하여 물가로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발 좀 살으세요 라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새벽길에 싹금 목사들이 거하는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 시간에 오히려 집에서 무릎 꿇고 입술로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시라고, 기도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방언하라 그랬습니까? 11조 헌금 봉투에 이름 써갖고 내라 그랬습니까? 행위권을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교회 짓는다고 양들로부터 건축헌금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진하라고 맨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치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지옥 가는 혼들을 구령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 상급을 쌓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방법을 제시하며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같이 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재산이나 높임받는 거 이렇게 관심도 없어요. 새신자가 오면 방언하는 방법이라고 몇 글자 적어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라고 외우라고 그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주의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방언할 줄 모르면 그거 안 돼.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몇 글자 적어주면서 그걸 암기하라. 계속 같은 글자를 암기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방언이래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에서 새로 들어온 우리는 기초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방언하라고 몇 글자 적어진 게 그게 성경 공부예요? 틀려도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 안에 행성되는 죄를 향해 성령의 칼로 승리하라고 권고하고 또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선한 길로 인도하는 주님을 따르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말을 하고 인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항상 마귀의 교리인 누룩을 조심하고 그들로부터 그들이 주는 것을 함부로 먹지 말고 덥석덥석 먹지 말라. 잘못 먹으면 체하니까. 아무 교리나 마음속에 소화에 위가 좋지 않으면 아무거나도 먹으면 속이 쓰리잖아요. 교리적으로 성경책 말씀으로 잘 소화시켜서 이렇게 흡수를 해야 우리 살과 뼈가 돼서 고루고루 흘러내릴 거 아니겠어요? 모두 일어서서 영광을 주께 백장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주께 백장입니다. 우리 주님의 죄의 은총으로 살펴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복을 주시도록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장이에요. 다 일어나십시오. 정말 이 순간 이 여러분의 찬양하는 그간에 부족했고 이런 마음을 이 찬양을 드림으로써 함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주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연약하고 허물 많아도 주님 받아주시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주께 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주께 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을 채우사.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한 우리 목자장이신 주님께 이렇게 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께 찬양하라.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주께 찬양하라. 주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가만히 있으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입술을 모아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결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선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뿐이 선한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선한 길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주 하나님과 보혈의 피로 그 선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시니라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어떠한 마음 저편에서 그거 하면 안 돼 아니면 그거 해 이런 마음에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 선한 마음을 인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잘 인도되어 지내온 것은 온전하신 주님의 이 큰 은혜와 보살핌과 사랑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셋째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중보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서툰 걸음을 걸 때 행여나 어디에 다칠까 넘어질까 상처 입을까 피는 흘리지 않을까 근심 걱정하듯이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살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가 이걸 보는 것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지키라 그러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간에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살펴봐요. 그거 난 너무 잘 알아. 아는가 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지 그런 보살핌과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 못 와요. 중간에 교만하고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주께 103장입니다. 일어나셔가지고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합니다라 이런 마음을 표현으로 주님께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는데 2024년도에도 올해도 잘 인도해 주시라고 마음을 바쳐 이렇게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엇인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해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찬송 한 곡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여러분이 주님께 찬양 드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아무 곳이나 열어가지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의 마음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올해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을 마귀들이 방해를 할 것이에요. 순수히 여러분 셋째 하늘에 고스란히 올라가도록 마귀는 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발목을 잡을 거예요. 우리를 실족을 시키려고 곳곳에 덫을 놓아서 위험에 빠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통하여 세상 제도를 통하여 많은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줄 것이에요. 올해 근심 걱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간다면 여러분은 큰 오산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야 돼요. 마귀 장난으로 이런 난관이 봉착할 때 해결 방법은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잠시라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 교만한 마음으로 이거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또는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큰 낭패를 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나의 고난 아니겠어요? 우리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 아니겠어요? 왜? 함께 생각을 늘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슬프고 아픈데 우리 아버지께서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만이라도 정말 밥을 먹고 안 먹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만큼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한테 우리 마음을 그간에 잘못했던 부분을 찬양으로 대신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믿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세상과 흥정하고 타협해버렸는지 너희 믿음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오는 것은 절호의 찬스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내 믿음을 보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낙심이 생길 때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눈동자로 지켜주고 보이셔요. 눈동자가 뭐예요? 눈이 뭐예요? 전지전능한 눈동자로 지켜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참새 5마리까지 모든 걸 다 헤아리고 계신데 여러분 생각 하나 못 헤아리겠어요? 생각과 의도들을 이미 판별하고 계셔요. 숨길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은 주님의 슬픔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2024년도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맹철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그런 2024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서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2024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신걱정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배워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6절부터 보세요. 여러분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함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것은 쳐다보지를 않아요. 6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는 높이셔야 주님께서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데요. 돌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예? 모든 것을 다 돌보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빈틈이 있겠어요? 근데 너희 염려를 뭐라 그랬어? 다 그래서 다. 다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고민, 범례 다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특정한 부분만, 뭐 큰 것만 한 게 아니고 다. 적은 거나 큰 거나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다 맡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달려가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아야 돼요. 힘들 때. 그런데도 주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모든 근심 걱정 덩어리를 혼자 붙들고 해결하라고 끙끙거리며 세상 혼자 근심 걱정 다 가지고 문 닫아놓고 폐쇄한 공간에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니 나 믿는다 그러더만 나한테 다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가 니를 다 돌보고 있다 그랬지 않느냐. 근데 혼자 왜 그래 문 닫아놓고 끙끙거리고 있느냐. 활짝 열어놓고 나한테 와. 니 돌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 주님께서. 아이고 니 나 믿는다더만 행편없구만. 그게 니가 나한테 내는 믿음이야? 우습게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혼자 끙끙 앓고 근심 걱정 책망하고 저 형제 저 자매 뭘 어쩌더라 잘하더라 못하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님한테 달려가세요. 자, 올해도 근심 걱정 없이 잘 보살펴 주시라고 잘 해결해 주시라고 영광을 주께 102장을 함께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장입니다.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이 찬양곡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렸던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를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방편과 방법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시고 계세요. 근데 언제 이걸 해주시냐?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이런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에 거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잘난 척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적은 것까지도 주님께 의탁을 하고 의지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반석은 폭풍에도 견뎌내게 하시고 거친 강풍도 막아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처럼 오실 때 제일 먼저 반석에 가는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하였노라. 이 약한 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실 것이야. 그리고 뭐라 그러겠어요? 자 떠나자. 셋째 하늘로 떠나자. 이리 올라오너라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은 우리의 겸손함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겸손함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로 여기시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실 것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마귀가 그의 마음을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24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안에 반석에 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겸손하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전한 반석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들어 사용하라고 우리가 늘 깨끗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해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흠이 없을 때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의 동산에 쫓겨낼 때와 같이 교만한 마음은 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돼요. 잠시의 교만한 생각에 생명의 선한 길을 우리가 막는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되고 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주님께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에요. 기쁘게 흠양할 것이며 오늘 우리의 찬양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기뻐 받고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전주성경 침례교회를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2024년도를 얼마나 잘 인도해 주시겠어요? 자, 111장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111장으로 오늘 주님께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1장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 나쁜 마음 가질 때는 안 계시겠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갖든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돌보고 있어요. 자녀가 잘못 가고 있으면 견책을 하고 문책을 하고 책망을 해서도 올바르게 끌고 가지 않겠어요? 올 2024년도는 선하게 그렇게 여러분을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1장입니다. 낭이시 한바다에서나 거칠은 들에 홀로 있을 때 무슨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혼을 지켜주는 하나님 아버지 돌보신다. 사자굴 속에 있을 때나 치열한 전쟁 속에 있을 때 모험과 양식까지 하나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너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혼을 지켜주는 하나님 아버지 돌보신다. 짙은 어둠 저들을 덮을 때 양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며 인도하는 목자같이 하나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너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혼을 지켜주는 하나님 아버지 돌보신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성경 침례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곳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참으로 순수하고 오늘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찬양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올 한 해 2024년도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마귀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전하게 온전히 거룩한 성품에 이르게 하여 주님 부르실 때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